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이유는 그냥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은 참 신비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안 믿어져요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시작. 듣다 보면 이것도 신비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나는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전에는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에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언젠가 그 말씀이 나무가 되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구미자 집사님 가족이 다 오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참 하나님의 타이밍도 그렇죠. 돌아가시 며칠 전에 방문해서 제가 세례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장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세어 보니까 예배를 5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5번 드리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머니의 선물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설교 5번 들으라고 하시는 그것도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건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사가 서 있으니 그냥 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꿈쩍 못하고 전 설교 좀 짧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설교가 더 어렵기도 하고 또 좀 낯선 찬양도 있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했을 때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길종렬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 한번 열려져 있으시면 성경 15절 그 위에 한번 소제목이 나오죠.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야기예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전체 스토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함정이에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바치지 말라라고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또 예수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공격,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공격받으시는 그런 함정을 올무를 이곳에 친 거죠.
이때 주님께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주죠.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 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엔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구약을 읽어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또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하심을 보자는 거죠. 절대로 사람이나 사건의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 사건 속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거죠. 악함을 아시고도 은혜를 부르시는 주님. 악함을 아시고도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시작. 악함을 아시고도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중요한 건 말의 올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무슨 상의를 했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온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온 건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온 것 아니고, 진리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온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올 때마다, 신앙의 궁금증을 갖고 올 때마다 저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저의 역할이죠. 저도 좋은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고, 또 다양한 변화도 주고, 좀 PPT도 조금 바뀌었죠. 좀 변화도 좀 주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할까, 또 어떻게 말씀을 좀 쉽게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할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죠. 이건 저의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아, 저분이 은혜 받겠구나. 할렐루야. 예배 교회 올 때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이미 교회 올 때부터 얼굴이 환하면 은혜 받아요.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오면 이제 어렵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근데 또 이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5절 글씨 좀 작긴 한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좋은 마음이 돼야지, 좋은 땅이 돼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도록 좋은 땅으로 일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고 여러 환경,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좋은 마음밭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길가예요. 우리는 돌밭이에요. 우리는 늘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그걸 자꾸만 부수시죠. 돌밭도 깨시고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도 다 부수시고 가시밭 같은 그 염려 걱정에 가득한 마음을 다 갈아 엎으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마음밭으로,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마음밭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미 좋은 마음밭이 되셨습니다. 이미 좋은 마음밭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말씀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요. 자, 16, 17절 보면, 자, 먼저 16절만 먼저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지금 여기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예요. 즉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뭐 올 수 있죠. 연합할 수 있죠.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학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연합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먼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듯 말하죠. 하지만 칭찬이 아니죠. 17절 이 질문하려고 함정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려고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둘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은 서로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적 민족주의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헤롯 당원은 지금 로마의 지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헤롯, 즉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그룹이 헤롯 당원이고, 바리새인들은 비록 지배는 당하지만 우리는 독립할 거야라는 그런 주장하는 두 그룹이 연합한 거예요. 원래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공격하려고 두 팀이 연합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무서운 뭐냐? 진리를 미워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하나도 연합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죄의 무서움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죄로 하나 되지 마시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일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봄 소풍 가거든요. 요즘 제가 잠이 안 와요. 소풍 갈 생각에. 이렇게 소풍 갈 때 우리 교육위원들이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가세요. 함께 식사 나누고 산책하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또 하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그들의 악함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헬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면서 되게 미사 오구를 이야기하면서 막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악함을 주님은 아셨죠. 저 이 말씀 보고 또 찔리더라고요. 이건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악함도 아신다. 우리의 악함도 아신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악함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그런 주님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식, 우리의 악함도 알죠. 그러나 폭로할 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바리새인의 위선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죠.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이 그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게 참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사실 맞기도 하죠. 또 안 해도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둘이 그런 갈등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이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에 빠뜨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죠. 자, 19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데나리온을 가져오래요. 세금 낼 돈을 가져오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디베료,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형상이 이 데나리온에는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세금 낼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 그림처럼 동전이거든요.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보라는 거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자, 저 동전 안에 있는 형상이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너의 형상, 너는 너의 마음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세금을 냅니까 내지 맙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가 있으니 건 가이사께 바쳐.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죠. 자, 가이사의 것이 그려져 있으면 가이사께 드려. 너는 누구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소유는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화면 보시고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사가 보여? 가이사께 드려. 그렇다면 너는 누구 거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야? 너 안에 누가 있어? 너의 마음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금을 내라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내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너는 누구의 것이냐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는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해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너 누구 거야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누구의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왜 많이 안 하시지? 나의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 거로 생각하세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것은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십 쓰듯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제자리로 찾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봉사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됩니까? 봉사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헌신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죠? 그 수많은 질문 앞에 간단한 답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너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는 데서 기죽짓지도 말고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선심 쓰든 말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마음 앞에, 그 고백 앞에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성경 볼까요? 22절. 자, 그들이, 자, 화면 중간에 글씨 있네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어떻게 해요? 놀라는데 떠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움과 감탄과 함께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것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앞에 시간, 예배, 봉사, 헌신, 그 모든 질문들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외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